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강물이 크게 굽이쳐 흐르고 뒤로는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중심에는 유독 크고 넓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가난하지만 벌써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하녀 은월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월은 비록 남의 집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고단하고 외로운 처지였지만 늘 맑은 미소를 잃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도 다정한 눈길을 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따뜻한 심성을 가진 젊고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기와집의 아침은 늘 은월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녀는 넓은 앞마당을 정갈하게 비로 쓴 뒤 뒤뜰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듯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넓은 부엌으로 들어선 그녀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피며 줄임배를 안고 일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짓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햇살이 앞마당의 장독대에 빛을 즈음이면 은월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깊은 위안을 얻고 조용히 웃음 지으며 다시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은 여름, 평화롭기만 하던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갑자기 하늘이 새카맣게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는 산빛 아래 흙을 무섭게 쓸어내렸고 평소에는 그토록 맑고 잔잔하게 흐르던 마을 앞 강물은 금세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흙탕물로 변하여 마을의 둑을 위협하며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고 거친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불안에 떨며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 무서운 비가 제발 무사히 그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마침내 마을 앞을 흐르던 강물이 둑을 넘어와 논밭을 모조리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기와집 안에서도 무서운 물난리에 대비하느라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고함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은월 역시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무거운 장독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혹시라도 떠내려갈 만한 세간살이들을 단단히 묶느라 정신없이 안팎 뛰어다니며 굳은 일을 도맡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흠뻑 적시고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은월은 자신이 모시는 집안의 물건 하나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추위와 두려움을 꾹 참고 묵묵히 흙탕물 속을 걸어다니며 땀과 빗물이 범벅이 된 채로 일했습니다. 비바람이 조금 잦아든 틈을 타서 은월은 혹시라도 물길이 기와집 담장까지 치고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마을 앞 거친 강가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소에 징검다리가 있던 자리는 이미 무서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거센 물결은 뿌리째 뽑힌 커다란 나무통과 부서진 집기들을 무자비하게 이리저리 휩쓸고 내려가며 무시무시한 파도 소리 같은 굉음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은월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부디 이 홍수로 인해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없기를 속으로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거센 강물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던 은월의 시선 끝에 소용돌이 치는 거친 흙탕물 한가운데서 무언가 작은 나무 바구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떠내려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떠내려오는 부서진 나무 조각이나 버려진 살림살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구니가 물결에 휩쓸려 기슭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은월은 그 안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희미한 기척을 느끼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센 물보라와 빗소리 때문에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바구니 안에는 틀림없이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강렬한 직감이 은월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의 두 눈은 오직 그 위태로운 바구니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센 물결이 바구니를 이리저리 집어삼킬 듯이 거칠게 흔들 때마다 은월은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는데 마침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물결이 조금 잦아드는 찰나의 바구니 안에서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기적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작고 가엾은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은월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고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어린 생명을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려 빗물과 함께 섞여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고 배운 것 없는 미천한 하녀에 불과하지만 저 핏덩이 같은 가여운 생명을 이대로 차가운 강물 속에 수장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강한 모성애와 인간적인 도리가 은월의 온 마음을 붉게 달구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는 무서운 속도로 굽이치는 물살을 타고 점점 더 하류의 깊고 위험한 곳을 향해 속력을 내며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있었고 지금 당장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기는 영영 차가운 물귀신이 되고 말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을 지키느라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은월은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 가여운 아기를 구해야 한다는 무섭고도 단호한 결심을 스스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급한 마음에 자신이 입고 있던 길고 거추장스러운 치맛자락을 무릎 위로 찢어 단단히 묶어 올리고는 무섭게 으르렁대는 강물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차가운 진흙탕 속을 뚫고 조심스레 그러나 확고하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에 발을 들이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올라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거칠고 무서운 유속은 금방이라도 갸녀린 은월의 몸을 단숨에 집어삼켜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처럼 매섭게 그녀의 가녀린 두 다리를 거칠게 휘감아 왔습니다. 하지만 은월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직 저 멀리서 까만 점처럼 멀어지며 위태롭게 흔들리는 아기의 바구니만을 두 눈으로 뚫어지게 응시한 채 강바닥에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찢기고 차가운 물보라가 눈을 뜰 수 없게 때려도 악착같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점차 허리춤까지 차오르고 거센 물살이 몸을 자꾸만 거꾸로 밀어내려 하자 은월은 주변에 떠내려오던 커다란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그것을 지지대 삼아 한 걸음씩 아주 위태롭고 힘겹게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방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며 접근했습니다. 물속은 온갖 진흙과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소용돌이치며 뒤엉켜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하고 위험천만했으며 거센 물결이 그녀의 어깨를 강타할 때마다 은월은 숨이 턱턱 막혀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아기의 숨 넘어갈 듯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은월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무섭게 덮쳐오는 흙탕물을 뚫고 나갔고, 마침내 바구니가 강 가운데 소용돌이에 휘말려 뒤집어지기 직전의 찰나에 아슬아슬하게 바구니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움켜쥐는데 성공했습니다. 바구니를 붙잡은 순간 거센 물살이 은월의 몸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으나 그녀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날 정도로 손가락에 힘을 주며 바구니를 자신의 품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굳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바구니를 품에 안자 그 안에서 추위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얼어붙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주 작고 가녀린 갓난아기의 얼굴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은월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차가운 물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기는 은월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는지 갸녀린 숨을 몰아쉬며 칭얼거렸고, 은월은 한 손으로는 아기가 든 바구니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다시 육지를 향해 돌아가기 위한 필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사투를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체력이 빠져버린 데다 바구니까지 안고 있어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일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은월은 오로지 자신의 품에 안기니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버텨냈습니다. 몇 번이나 물속으로 거꾸러져 질식할 뻔한 끔찍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면서 은월은 마침내 발끝에 딱딱하고 미끄러운 강둑의 흙바닥이 닿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젖은 땅 위로 바구니를 밀어 올리고 자신도 기진맥진한 채 그 옆으로 무너지듯 엎어졌습니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은월은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제일 먼저 고개를 들어 바구니 속에 아기가 무사히 숨을 쉬고 있는지 황급히 확인하였고, 아기가 작게 콜록거리며 옹알이를 하자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흙탕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추위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지만, 은월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이 작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 벅찬 기적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깊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마을 어귀의 낡은 선앙당 안으로 아기를 안고 급히 몸을 피한 은월은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로 흠뻑 젖은 바구니 안을 살피다가 아기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천이 보통의 평범한 백성들이 쓰는 거친 무명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최고급 비단이었으며 천의 귀퉁이에는 궁중에서나 쓸 법한 정교하고 화려한 금실 자수가 아름답게 놓여 있었고, 아기의 품속 깊은 곳에서는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영롱하고 차가운 옥패 하나가 비단줄에 묶인 채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월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일개무지한 하녀였지만 그 귀에 보이는 비단 포대기와 옥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고귀한 기운을 느끼고는 이 아기가 결코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아주 높고 귀한 신분을 가진 분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귀한 신분의 아기가 어쩌다 이 험한 홍수에 홀로 바구니에 담겨 떠내려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은월은 자신이 무턱대고 이 아이의 출신을 떠벌리고 다녔다가는 오히려 아기의 목숨이 무서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 두려운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가, 네가 어떤 높고 귀한 분의 귀한 자식인지는 이 미천한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차가운 물 속에서 건져냈으니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무사히 지켜주마. 은월은 창백해진 아기의 작은 얼굴을 자신의 따뜻한 볼에 살며시 비비며 눈물을 머금은 채 그렇게 굳게 다짐했고, 세상의 모든 모진 비바람과 위험으로부터 이 갸녀린 생명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맹세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어두운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은월은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자신이 일하는 기와집 뒷문을 통해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기와집 안은 폭우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느라 일꾼들이 모두 마당과 앞들에 모여 웅성거리며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은월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무사히 기와집 뒤뜰 구석에 자리 잡은 자신의 작고 초라한 골방으로 아기를 몰래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아기의 젖은 비단옷을 벗겨내고 자신이 아끼는 마르고 깨끗한 무명치마를 찢어 아기의 몸을 뽀송하게 감싸주었으며 차가운 아궁이에 서둘러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 언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방안을 데웠습니다. 방이 따뜻해지자 아기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스르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평화롭고 천사 같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은월은 아기와 함께 발견된 그 화려한 비단 포대기와 영롱한 옥패를 어떻게 숨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다른 욕심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귀한 물건들이 띄게 된다면 필시 뺏기고 말 것이며, 아기의 출생에 얽힌 무서운 비밀이 폭로되어 아기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은월은 낡은 반다디, 장롱 깊숙한 곳에 비단 포대기와 옥패를 겹겹이 천으로 싸서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두었고, 내일부터는 이 아기를 자신이 길에서 주운 평범하고 불쌍한 고아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며 키워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미천한 하녀의 신분으로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당장 아기에게 먹일 따뜻한 젖을 구하는 일부터가 은월에게는 커다란 벽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로 그녀의 얇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이웃에 사는 마음씨 착하고 다정한 젖동냥 아주머니가 은월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몰래 조금씩 자신의 남는 젖을 짜서 나누어 주기로 약속해 주었고, 은월은 그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 아주머니의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기와집의 고된 꾸준히를 군말 없이 묵묵히 해내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골방으로 돌아와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젖을 먹이며 자장가를 부르는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은월은 아기의 방긋 웃는 모습 한 번에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기를 깨끗한 물로 정성스럽게 씻기던 은월은 우연히 아기의 오른쪽 어깨 뒤쪽에 붉은 매화꽃 모양의 아주 작고 신비로운 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양에 놀라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아기의 고귀한 신분을 잊지 말라고 정성껏 새겨놓은 징표처럼 보이는 그 붉은 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은월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 아기의 진짜 가족이 아기를 찾으러 온다면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온 네 집의 귀한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붉은 매화꽃점을 평생 기억할 테니
언젠가 너를 간절히 찾는 진짜 부모님이 나타날 때까지 이 어미가 온 힘을 다해 너를 예쁘고 바르게 키워주마. 그렇게 은월의 작고 초라한 골방에서 아기는 무서운 홍수의 상처를 잊은 채 은월의 지극한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월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핏덩이를 주워왔다며 수군거리고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은월이 전보다 2배, 3배로 부지런히 일하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아등바등 애쓰는 가상한 모습을 보고는 점차 동정심을 느끼며 그녀와 아기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아기는 유난히 눈망울이 맑고 별처럼 반짝이며 방긋방긋 잘 웃는 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무뚝뚝하고 차갑던 기와집 일꾼들도 아기를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등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은월에게 이 아기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하고 눈부신 한 줄기 빛이자 캄캄한 밤하늘에 떠오른 찬란한 희망이었으며 아기가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신의 품에서 잠들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이 봄눈 녹듯이 평온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혹시라도 찬 바람이 스며들까봐 밤새도록 잠을 설치며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는 등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오직 아기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헌신했습니다. 비록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은 해주지 못하지만 은월은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아기를 보듬었으며 아기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밤하늘의 둥근 달을 바라보며 매일 밤 2손을 모으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화롭고 따뜻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은월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낡은 장롱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그 화려한 비단 포대기와 영롱한 옥패에 대한 무겁고 억눌린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지워지지 않고 서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었다가도 혹시 누군가가 방을 뒤져 그 귀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무서운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면 숨소리를 죽이고 장롱 문을 가만히 열어 물건들이 무사히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언제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은월은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서운 위협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기꺼이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고 연약한 주먹을 불끈 쥐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고 마당의 잡초들이 푸르게 자라나는 어느 화창한 날 은월은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멍석을 깔고 아기를 눕혀놓은 채 빨래를 다듬고 있었고 따스한 햇살을 받은 아기는 기분이 좋은지 은월을 향해 2팔을 뻗으며 해맑게 깨르르 웃어 보였습니다. 그 천진난만하고 눈부신 아기의 웃음소리는 기와집 담장을 넘어 멀리 푸른 산자락까지 맑게 퍼져나가는 듯했고 은월은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아기의 부드러운 뺨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비록 미천한 하녀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은월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한 기쁨과 든든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2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다가올 운명을 모른 채 평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거대한 비밀은 결코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고, 맑은 날씨 뒤에는 반드시 어둡고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찾아오듯이 은월과 아기의 조용하고 평화롭던 작은 일상에도 서서히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앞마당에 떨어지는 작은 나무십 하나조차도 누군가의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눈길을 피해갈 수 없는 긴장감이 조금씩 맴돌기 시작했고, 큰 집에 머물게 된 손님들의 잦은 발걸음은 조용하던 마을의 분위기를 미세하게 흔들어 놓으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소용돌이를 조용히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은월은 아직 그 무서운 운명의 발소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내일 아기에게 먹일 따뜻한 미음과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밤을 맞이하였고, 낡은 골방의 희미한 호롱불빛만이 깊어가는 밤의 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맑고 밝게 반짝이던 그날 밤, 은월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곤히 잠든 아기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하루 동안 쌓인 고단한 마음을 달래고 다가올 내일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부디 이 가엾고 어여쁜 아이가 아무런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저의 부족한 사랑이 이 아이의 앞길에 조그만 등불이라도 될 수 있게 지켜주소서. 은월의 낮고 떨리는 기도 소리는 고요한 방 안을 부드럽게 맴돌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고른 숨소리는 은월에게 세상 어떤 훌륭한 음악보다도 더 큰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꼭 쥐어보며 내일도 변함없이 굳세고 다정하게 아기를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던 은월은 큰집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롭고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늘하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낯선 이의 크고 오만한 목소리가 기와집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무언가 귀한 것을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있었고, 은월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낡은 골방에 잠들어 있는 아기 쪽으로 겁먹은 시선을 황급히 돌렸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은월의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작은 세계는 이제 막 들이닥치기 시작한 탐욕스럽고 거친 폭풍우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이 서서히 아주 끔찍한 소리를 내며 열리려는 찰나에 서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기와집 주인의 먼 친척 되는 사내로, 평소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큰 집에 빈대붙어 살면서 남의 재산을 탐내기로 유명한 아주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끔찍했던 홍수난리를 핑계 삼아 혹시라도 큰 집에서 얻어먹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며 불쑥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안채의 어르신들에게 거짓으로 무난 인사를 올리며 슬금슬금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척 어르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매서운 두 눈은 오직 돈이 될 만한 값비싼 물건이나 자신이 가로챌 수 있는 재물이 없는지만을 뱀처럼 쉴 새 없이 번뜩이며 집안의 모든 동태를 샅샅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활한 친척 사내는 며칠 동안 기와집에 머물면서 집안 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유독 가난하고 말소적은 하녀 은월이 예전과 다르게 자신의 낡은 골방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무언가를 몹시 애지중지 아끼는 수상한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천한 하녀의 일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그였지만 은월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주위를 심하게 두리번거리고 행여나 누가 볼세라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묘한 행동이 그의 음흉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시 저 천한 하녀가 이번 홍수 때 떠내려온 양반댁에 귀한 패물이나 값비싼 물건을 몰래 주어서 제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이 틀림없다는 탐욕스러운 의심이 그의 머릿속에 짙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은월이 아침 일찍 우물가로 빨래를 하러 나가서 방이 텅 비게 된 틈을 타 친척 사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은월의 작고 초라한 골방 문 앞까지 다가가 주변에 보는 눈이 없는지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간 그는 구석에 놓인 낡고 삐걱거리는 반다디 장롱을 발견하고는 필시 저 안에 은월이 숨겨둔 값비싼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장롱 안에는 낡은 무명옷 몇 벌뿐이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썰미는 가장 깊숙한 바닥에 어설프게 숨겨져 있는 볼록한 보따리 하나를 단번에 찾아냈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재빨리 그 보따리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겹겹이 싸맨 거친 무명천을 한 겹씩 벗겨내던 친척 사내의 두 눈은 그 안에 조용히 숨겨져 있던 눈부시게 화려한 금실 자수가 놓인 최고급 비단 포대기를 발견하는 순간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며 커다랗게 번쩍였습니다. 시골 구석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황실에서나 쓸 법한 어마어마하게 귀한 천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그는 이내 그 비단 포대기 사이에 조심스럽게 돌돌 말려있는 차갑고 영롱한 옥패를 발견하고는 기쁨에 겨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옥패의 정교한 문양을 쓸어만지며 필시 이것은 며칠 전 홍수 때 떠내려온 지체 높은 양반가 혹은 궁궐의 핏줄을 증명하는 엄청난 보물이며 이것만 잘 이용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이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다가는 오히려 도둑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교활한 계산이 선 그는 일단 옥패와 비단 포대기를 원래 있던 그대로 장롱 깊숙한 곳에 다시 어설프게 쑤셔 넣어두고 시치미를 뚝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 옥패의 주인이 바로 은월이 키우고 있는 그 정체모를 갓난아기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그 아기를 구출해낸 생명의 은인이자 정당한 보호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내어 나중에 큰 보상을 가로채겠다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은월의 방을 빠져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헛기침을 하며 앞마당으로 걸어갔고 뱃속에는 시커먼 욕심을 가득 채운 채 입가에는 비열하고 승리감에 찬 미소를 흘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친척 사내는 마을 어귀의 주막과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정자나무 아래를 기웃거리며 자신이 홍수가 났던 날 무서운 흙탕물 속에 직접 뛰어들어 죽어가던 귀한 아기를 맨손으로 건져내어 기와집 하녀에게 임시로 맡겨두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그 아기를 감싸고 있던 천은 황금빛 용이 수놓아진 궁궐의 비단이었고 아기의 품속에는 천하를 주고도 못 바꿀 영롱한 옥패가 빛나고 있었으니 필시 하늘이 내리신 귀한 왕족의 핏줄일 것이요. 그는 침을 튀겨가며 과장된 몸짓으로 거짓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평범하고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그럴듯한 거짓말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홀려
점차 그의 말을 사실로 믿으며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구름 잡는 헛소리라고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도 친척 사내가 비단 포대기의 문양과 옥패의 빛깔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자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은월이 키우는 아기가 정말로 대단히 귀한 신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삽시간에 온 동네에는 홍수 때 떠내려온 잃어버린 왕족 아기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나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그 귀한 아기를 데려가면 나라에서 얼마나 엄청난 금은보화를 상금으로 내릴지에 대해 떠들썩하게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온통 그 아기 이야기뿐이었고 심지어 이웃 마을에까지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조용했던 산골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거대한 소란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돌아온 은월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무성한 소문과 친척 사내의 거짓말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순간 눈앞이 새카매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아기의 신분과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옥패의 비밀이 그 탐욕스러운 사내의 입을 통해 온 동네에 낱낱이 까발려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은월은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애써 피하며 도망치듯 급히 자신의 골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곤히 잠든 아기를 꽉 끌어안은 채 공포로 창백해진 얼굴을 부비며 이 무서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은월은 곧장 낡은 반다디 장롱 문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확인했는데 비록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으나 자신이 처음 묶어두었던 매듭 모양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친척 사내가 이미 방에 몰래 침입하여 이 비밀을 확인하고 갔다는 명백한 증거를 마주한 은월은 그 교활한 자가 언제 돌변하여 옥패와 아기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쥐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미천한 하녀의 신분으로 욕심에 찌든 저 사내의 마수로부터 연약한 아기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은월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밖에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2번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은월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평생 큰 집에서 묵묵히 일해온 지혜롭고 늙은 마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은월의 착한 심성을 친딸처럼 갸륵하게 여기며 남몰래 많이 도와주었던 늙은 마부는 주위를 꼼꼼하게 살핀 뒤 은월에게 손짓을 하여 인적이 드문 어두운 창고 뒤쪽의 으슥한 곳으로 그녀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마부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은월은 자는 아기에게 이불을 단단히 덮어주고는 가슴을 졸이며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을 걸어 노인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습니다. 창고 뒤 어둠 속에서 마부 할아버지는 은월의 겁먹은 얼굴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응시하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탐욕의 눈먼 자의 그림자는 깊은 밤보다 어두우니 아기의 진짜 증표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당장 숨겨두거라 라는 단 한마디의 충고를 남겼습니다. 이 속에는 친척 사내의 간악한 속셈과 다가올 폭풍우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으며 노인은 진심을 다해 그녀를 일깨워주고자 한 것입니다. 은월은
노인의 조언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었으며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아기를 지킬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연한 용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마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를 가슴에 깊이 새긴 은월은 젠걸음으로 골방으로 돌아와 다시 반다디 장롱을 열고 비단 포대기 속에 숨겨져 있던 영롱한 옥패를 꺼내어 자신의 가슴팍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만약 그 욕심 많은 친척 사내가 다시 방을 뒤지러 왔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은월은 화려한 비단 포대기만 장롱 안에 그대로 남겨두어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미끼로 쓰기로 지혜롭게 결정했습니다. 대신 아기의 진짜 신분을 증명할 유일하고 결정적인 단서인 그 차가운 옥패는 겹겹의 천으로 단단히 감싼 뒤 자신이 늘 입고 다니는 낡은 속적삼 안쪽 깊숙한 곳에 꿰매어 넣어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낮으로 지켜내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월의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고 앞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그녀의 등 뒤로 친척 사내가 팔짱을 낀 채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은월이 자네가 키우는 그 핏덩이 말이야. 내가 홍수 때 목숨 걸고 구해준 그 귀한 아기를 언제까지 천안 한여방에서 퀴퀴한 냄새를 맡게 할 작정인가. 이제 그만 진짜 은인인 내 품으로 아기를 넘기는 게 도리에 맞지 않겠나? 사내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일꾼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자신이 아기의 정당한 보호자임을 뻔뻔하게 주장하고 은어를 도둑질한 파렴치한 여인으로 몰아가려는 교활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사내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과 뻔뻔한 태도에 은월은 억장이 무너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부 할아버지의 충고를 떠올리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겝니까? 그날 무서운 흙탕물 속에서 바구니를 건져낸 초라한 제 두 손이었고 나리께서는 강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어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시는 겁니까? 은월은 평소에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내를 매섭게 노려보며 당당하게 맞섰고 그녀의 예기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친척 사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친척 사내는 콧방귀를 뀌며 비열한 표정으로 은월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대며 더욱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한 한여년이 어디서 감히 양반인 나에게 눈을 부라리고 말대꾸를 해 내년이 내 공로를 가로채고 귀한 옥패를 독차지하려 든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아기와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리 알라. 사내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기와집 마당을 날카롭게 울렸고 놀란 하인들과 기와집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하고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달으며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은월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서 품속에 숨겨둔 옥패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아기를 향한 자신의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고 힘없는 하녀에 불과하지만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며 저 거짓된 사내의 얕은 수작에 굴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악당의 손에 넘겨주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은월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뒤에서 친척 사내가 길길이 날뛰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녀의 단호하고도 올곧은 뒷모습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도 같이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은월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크게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켰고 곤히 잠든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방금 전 마당에서 겪었던 끔찍한 수모와 두려움을 씻어내려 겠었습니다. 아가, 저 악독한 자가 무슨 짓을 벌이더라도 이 어미가 널 반드시 지켜낼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자렴. 은월은 아기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속적삼 안에 숨긴 옥패를 꼭 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전체에 퍼진 거짓 소문과 기와집 안까지 들이닥친 사내의 노골적인 협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되었고 은월은 다가올 더 큰 폭풍우에 대비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은월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친척 사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하녀가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더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월이 요물 같은 재주를 부려 사람들을 홀리고 자신이 구한 귀한 아기를 강제로 빼앗아 흉악한 짓을 꾸미고 있다고 떠벌렸으며 무지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의 현올림에 넘어가 은호를 향해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날개가 돋친 듯 마을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평소 은월의 착한 성품을 칭찬하던 사람들조차 친척 사내의 확신에 찬말에 흔들리며 그녀가 정말로 귀한 보물을 숨기고 앙큼한 속셈을 품은 것은 아닌지 수군대며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기와집 주인 어르신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은호를 안채로 조용히 불러들여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는데 은월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홍순하던 날에 아찔했던 진실만을 가감없이 차분하게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흙탕물에 뛰어들어 바구니를 건져낸 일부터 아기를 정성껏 돌보아온 과정까지 거짓없이 눈물로 호소하며 저 친척 사내의 말은 모두 재물을 탐내어 지어낸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내의 간교한 혓바닥에 반쯤 넘어가 있던 주인 어르신은 은월의 간절한 호소에도 반신반의하며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말을 모두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인 어르신의 차가운 반응에 은월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당장 옥패를 꺼내어 진실을 밝히기에는 아직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터질 듯한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지금 옥패를 꺼내 보인다면 필시 친척 사내가 거품을 물고 자신이 원래 주었던 물건이라며 우길 것이 뻔했고 힘없는 하녀인 자신은 꼼짝없이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아기마저 빼앗기고 비참하게 쫓겨날 것이라는 무서운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은월은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외롭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기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버텨내며 때가 올 때까지 모든 모욕을 견디고 속적삼 안의 옥패를 더욱 깊이 숨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안채에서 물러나온 은월이 창백해진 얼굴로 마당을 가로지르자 친척 사내는 처마 밑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향해 비열한 비웃음을 흘리며 턱짓으로 조롱했고 그녀의 처참한 꼴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몹시도 기뻐했습니다. 사내의 그 교만하고 뻔뻔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은월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지금 섣불리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저 악당의 덫에 걸려드는 일임을 알기에 차갑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가올 내일의 더 큰 싸움을 준비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비록 온 세상이 저 사내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손가락질하더라도 끝까지 진실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맹세를 밤하늘에 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은월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마을의 소식통으로 불리는 떠돌이 박물장수 할멈이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평소와는 다른 아주 심상치 않은 놀라운 소식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 할멈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도읍에서 내려온 아주 높으신 양반들과 호위무사들이 이 근방 산골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홍수 때 잃어버린 아주 귀한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사들은 날카로운 칼을 차고 무서운 표정으로 인근 마을의 집집마다 수소문하며 갓난아기의 행방을 묻고 다닌다 하였고, 그 말을 엿들은 은월은 품속에 숨겨둔 옥패가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지며 온몸이 심하게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물장수 할멈의 말을 엿듣고 있던 친척 사내의 눈빛은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드디어 자신이 기다리던 일확천금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쾌재를 부르고 속으로 시커먼 웃음을 흘렸습니다. 필시 그 호위 무사들이 찾는 것은 은월의 방에 있는 그 아기와 옥패일 것이 분명했고, 자신이 무사들보다 먼저 은월을 윽박질러 아기와 물건을 빼앗아 그들에게 바치면 평생을 놀고 먹을 엄청난 금은보화를 상으로 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배는 것이 없어진 사내는 당장이라도 무력으로 은월의 방을 쳐들어가 모든 것을 강탈해야겠다는 악랄한 계획을 세우며 밤이 깊어지기만을 뱀처럼 교활한 눈으로 음흉하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월 역시 박물장수 할멈의 이야기를 통해 아기를 찾으러 온 진짜 사람들의 정체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아기의 신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무서운 권력과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무사들이 아기를 데려간다면 그것이 과연 아기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저 교활한 친척 사내가 무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아기를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는 끔찍한 사태만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만 했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온 은월은 곤히 잠든 아기를 품에 꽉 끌어안고 방바닥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무서운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히고 아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깊은 밤, 밖에서는 나무잎이 스치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기와집의 정막을 깨고 있었지만, 은월의 작은 골방 안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과 결연한 의지가 숨막히게 감돌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은월의 따뜻한 가슴에 파묻혀 천사처럼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은월은 속적삼 안에 단단한 옥패를 꽉 쥐며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그림자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위태로운 밤이었으나, 진실을 지키려는 약한 하녀의 강인한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로 곧 다가올 것엔 아침의 운명을 차분하고 단단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낯선 산의 셋이 조용하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 어기의 소리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남루한 보부상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절도와 기백이 넘쳤고,
허리춤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묵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도읍에서부터 홍수 때 실종된 어린 태자 마마의 행방을 은밀하게 쫓아 이 깊은 산골까지 수소문하며 내려온 궁궐의 정예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무사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주막의 자리를 잡고 막걸리를 시켜놓은 채로 홍수 때 떠내려온 갓난아기에 대한 헛소문이 혹시 이곳에도 퍼져 있는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모가 무사들에게 탁주를 내어오며 최근 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와집 하녀와 귀한 핏줄을 가진 갓난아기에 대한 떠들썩한 소문을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떠벌렸습니다. 주모의 입에서 황금빛 종이 수놓아진 비단과 영롱하게 빛나는 차가운 옥패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굳은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던 무사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쩍이며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 서로의 얼굴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태자의 증표가 확실하다는 직감을 강하게 느끼며 당장이라도 그 기와집으로 달려가 아기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선은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조용히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무건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한편 아침 일찍부터 주막 근처를 기웃거리며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살피던 기와집의 탐욕스러운 친척 사내는 낯선 무사들의 범상치 않은 기운과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저 사내들이 바로 도읍에서 그 귀한 갓난아기를 데려가기 위해 내려온 엄청난 권력을 가진 궁궐의 무사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하고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인생 역전의 완벽한 기회라고 굳게 믿은 그는 무사들이 기와집에 들이닥치기 전에 서둘러 은월의 방에서 그 귀한 옥패와 증표들을 완전히 훔쳐내어 자신의 공로로 완벽하게 위장해야겠다고 다급하고 악랄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척 사내는 주위를 힐끔거리며 무사들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주막을 빠져나와 쟁걸음으로 기와집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금은보화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난밤 은월이 속적삼 안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추는 듯한 수상한 몸짓을 멀리서 훔쳐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필시 그 영롱한 옥패가 아직 은월의 방 어딘가에 혹은 그녀의 몸에 가까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교활한 짐작을 해냈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안으로 반드시 그 옥패와 비단 포대기를 손에 쥐어야만 호위 무사들 앞에서 자신이 아기를 구한 진짜 은인 행세를 하며 막대한 상금을 가로챌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난폭하고 조급해졌습니다. 마침 그 시각 은월은 밤새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칭얼거림을 달래느라 땀으로 흠뻑 젖은 속적삼을 갈아입기 위해 옥패를 겹겹이 싼 천을 잠시 낡은 장롱 안쪽 깊은 곳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방금 전 따뜻한 젖을 배불리 먹고 포만감에 취해 천사처럼 새근새근 곤히 잠들어 있었고 은월은 잠시라도 아기의 곁을 비우는 것이 불안했지만 마당 한 구석에서 끓고 있는 가마솥에 빨랫감을 뒤집어주기 위해 아주 잠깐 방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금방 다녀오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꽉 닫지 못하고 살짝 열어둔 채로 종종 걸음을 치며 부엌 쪽으로 향했고 바로 그 짧고 치명적인 찰나의 순간이 탐욕스러운 사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기와집 앞마당에 숨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친척 사내는 은월이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굶주린 들깨가 먹이를 덮치듯 순식간에 은월의 낡은 골방 앞까지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변에 보는 눈이 없는지
재빨리 훑어본 뒤 열린 문틈으로 미끄러지듯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갔고, 곤히 잠든 아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목표물인 장롱을 향해 떨리고 거친 손을 탐욕스럽게 뻗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어설프게 확인했던 그 장롱 바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한 그는 이내 무명천에 단단히 묶인 작은 꾸러미와 화려한 비단 포대기를 동시에 발견하고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속으로 쾌재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명천 꾸러미를 재빨리 풀어 헤친 사내의 눈앞에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차갑고 영롱한 옥패가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며 그의 탐욕스러운 두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습니다. 그는 옥패를 거칠게 움켜쥐고 품속에 깊숙이 찔러 넣은 뒤 아기를 감싸고 있던 황금빛 용이 수놓아진 비단 포대기마저 돌돌 말아 자신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 숨기며 완벽한 도둑질에 성공했다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이 방에 들어왔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롱 문을 서둘러 닫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방을 빠져나와 헛간 쪽으로 황급히 몸을 숨기며 무사들이 찾아올 때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마솥에 빨랫감을 정돈하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골방으로 돌아온 은월은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음을 직감하고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무서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곤히 잠든 아기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늘 닫혀 있어야 할 장롱문이 미세하게 틈을 보이며 삐딱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심장이 덜컥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가장 깊숙한 곳을 더듬어 보았지만 자신이 목숨처럼 소중히 숨겨두었던 옥패 꾸러미와 비단 포대기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텅 빈 공간만이 그녀의 절망을 비웃듯 싸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은월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텅 빈 장롱 바닥을 미친 듯이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혹시라도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절박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기어이 그 악독한 자가 훔쳐가고 말았구나. 내 목숨과도 같은 이 아이의 소중한 증표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무슨 수로 저 가여운 핏덩이를 안전하게 지켜낸단 말인가. 은월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굵은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렸고 옥패를 몸에 지니지 않고 잠시 방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밀려오는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절망만 하고 있기에는 닥쳐온 위기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다급했기에 은월은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붉게 충혈된 두 눈에 결연한 의지를 담아 억지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옥패를 훔쳐간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탐욕스럽고 비열한 친척 사내일 것이 분명했고 그가 옥패를 가지고 나선 호위 무사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아기를 구한 진짜 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은월은 서둘러 아기를 업고 방을 나서며 그 도둑놈이 옥패를 숨겨두었거나 혹은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기와집 안팎을 잡듯이 샅샅이 뒤져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친척 사내가 평소 자주 머물던 행랑채부터 시작하여 인적이 드문 뒷간과 낡은 헛간 주변까지 그가 지나갔을 만한 모든 동선을 따라 조심스럽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사내의 멱살을 잡고 옥패를 내놓으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확고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그 교활한 자를 몰아세웠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뒤집어쓰고 더 큰 화를 당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때문에 은월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주변의 작은 나뭇가지나 흙바닥에 남겨진 발자국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헛간 주변을 샅샅이 살피던 은월의 날카로운 시선 끝에 며칠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강물 속에서 아기 바구니를 구하려다 찢어졌던 자신의 빛바랜 치맛자락 조각이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기적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은월은 그 치맛자락을 소중히 간직하려 방 한구석에 두었었는데 친척 사내가 옥패와 포대기를 훔쳐 달아날 때 자신이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짓 증거로 쓰기 위해 그것까지 탐욕스럽게 훔쳐가다가 급한 마음에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찢어진 치맛자락 조각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워든 은월은 이것이야말로 그 교활한 자의 얕은 거짓말과 악랄한 도둑질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낸 은월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 대신 서늘하고도 강력한 용기와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올랐고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낯선 무사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떳떳하게 밝히기로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집안의 친척 어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꾹꾹 참고 인내했던 지난날의 억울함과 가엾은 아기를 볼모로 삼아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 추악하고 역겨운 탐욕을 오늘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내어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잠든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곧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테지만 이 어미가 널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질 것이니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있으렴 하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은 은월이 다시 앞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크고 무거운 대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더니 예의 그 남루한 복장을 한 낯선 호위무사 셋이 위풍당당하게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무사들의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은 단번에 기와집 사람들을 압도하며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을 몰고 왔고 안채에 있던 주인 어르신과 하인들은 예사롭지 않은 그들의 거친 기백에 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초리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바빴습니다. 바야흐로 은월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운명의 순간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바로 그녀의 코앞까지 무서운 속도로 들이닥치고 만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걸어들어온 덩치가 크고 눈매가 무서운 무사 한 명이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로 기와집 사람들을 향해 벼락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이곳에 홍수 때 주워온 갓난아기가 있는지 당장 사실대로 고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의 호통 소리에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고 주인 어르신조차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낸 채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월은 등 섭니다. 이 보이 보으려는 듯 두 팔로 뒤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침을 꼴깍 삼키며 나설 타이밍을 신중하게 노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슴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헛간 쪽에서 기회를 엿보며 숨어있던 친척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불이 나게 뛰어나와 무사들 앞에 납작 엎드리며 간사한 웃음을 흘리고는 자신이 바로 그 귀한 아기를 무서운 급류 속에서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라고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나리들 제가 며칠 전 무서운 홍수 속에서 목숨을 걸고 거친 흙탕물에 뛰어들어 저 천한 하녀의 등에 업힌 귀한 아기를 직접 건져내어
임시로 보살피게 한 당사자이옵니다. 사내는 침을 튀겨가며 은호를 가리켰고 무사들은 그 사내의 과장된 행동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한꺼번에 은월의 등 뒤에 엎인 아기에게로 매섭게 집중시켰습니다. 친척 사내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듣고 있던 은월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한 발짝 튀어나가려 했으나 무사들 중 가장 나이가 지긋하고 눈빛이 매서운 대장이 손을 들어 사내의 말을 제지하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정녕 목숨을 걸고 아기를 구했다면 그 아기가 평범한 핏줄이 아님을 증명할 만한 신물이나 어떠한 징표라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대장의 낮고 위협적인 질문에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친척 사내의 입술만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며 긴장된 숨을 죽였습니다. 친척 사내는 대장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비열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품속에서 꼬물거리더니 은월의 방에서 훔쳐온 그 황금빛 용이 수놓아진 눈부신 비단 포대기와 영롱하게 빛나는 차가운 옥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시옵소서. 이 눈부신 비단과 고귀한 옥패가 바로 제가 거센 강물 속에서 아기와 함께 건져 올린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물이옵니다. 제가 이 귀한 분을 구하기 위해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사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악랄한 거짓말에 은월은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로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고 당장이라도 저자의 목을 조르고 싶었으나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옥패의 영롱한 빛깔과 비단 포대기의 정교한 용 문양을 확인한 무사들은 순간 크게 놀라 눈을 부릅떴고 이내 그것이 궁궐에서 실종된 어린 태자 마마의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당장 바닥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친척 사내는 자신이 이제 엄청난 상금을 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져 어깨를 들썩이며 거드름을 피웠고 그 오만하고 교활한 모습에 기와집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그가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사내의 악독한 의도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은월의 손에는 아직 그의 거짓을 부술 날카로운 진실의 증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사 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건네받아 확인한 뒤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사내에게 치아를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은월의 어깨를 꽉 쥐고 있던 늙은 마부 할아버지가 조용히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묵직한 목소리로 흐름을 깼습니다. 귀하신 분들을 모시는 무사나리들, 눈앞에 번지르르한 물건만 보고 진실을 가리지 마시고 저 사내가 정말 거센 물보라 속에서 아기를 구했는지 그 당시의 급박한 정황을 낱낱이 물어보심이 마땅할 줄로 아옵니다. 늙고 초라한 마부의 한마디는 무사들의 이성을 차갑게 일깨우기에 충분했고 무사 대장은 매서운 눈빛으로 친척 사내를 다시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마부의 지혜로운 조언에 힘입은 은월은 마침내 오랫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억울함을 떨쳐버리고 아이를 업은 채 당당하고 결연한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무사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교활한 친척 사내를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 자는 남의 물건을 훔쳐 자기 공로로 꾸며내는 파렴치한 도둑이며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며칠 전 그 무서운 홍수 속에서 목숨을 걸고 아기를 건져낸 사람은 저자가 아니라 미천한 이하녀의 두 손이옵니다. 은월의 맑고 우렁찬 외침이 넓은 기와집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뜻밖의 강렬한 반전에 기와집 사람들과 무사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이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은월의 당돌하고 거침없는 폭로의 친척 사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고 이내 길길이 날뛰며 은월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자신의 얕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발악하듯 더 큰 목소리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한여년이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내가 옥패를 보여주며 증명하였거늘. 증거도 없는 내년이 어찌 양반인 내 공로를 탐내어 앙큼한 거짓말을 꾸며대며 이 귀하신 무사나리들을 속이려 드는 것이냐. 그는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과 땀이 맺히니만은 이미 무사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은월은 사내의 뻔뻔한 고함 소리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싸늘한 표정을 유지한 채 자신의 품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찢어진 치맛자락 조각을 꺼내어 무사 대장의 발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차분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리들, 이 찢어진 낡은 치맛자락 조각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가 거센 흙탕물 속에서 바구니를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다 강바닥에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찢겨나간 제 치마의 일부분이며 저 사내가 제 방에서 옥패를 훔쳐 달아날 때 흘리고 간 훔친 거짓의 명백한 흔적이 옵니다. 은월의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무사 대장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치맛자락 조각을 집어들고 날카롭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사 대장이 은월의 치맛자락과 그녀가 입고 있는 치마의 찢어진 부분을 번갈아 대조해보며 사실을 확인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친척 사내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한층 더 날카롭고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은월은 이 기세를 몰아 사내의 거짓말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 저자가 진정하기를 구했다면 그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서 바구니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물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똑똑히 알 터인데 나리들께서 직접 물어보시옵소서 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진실은 오직 흙탕물 속에 직접 뛰어든 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었기에 은월의 당당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과 무사들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어 놓으며 그녀의 말에 깊은 신뢰를 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은월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찔린 친척 사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고 무사대장이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당시 강물의 유속과 바구니를 건져낸 정확한 위치를 묻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경황이 없고 날이 어두워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물이 무척 차가웠고 바구니는 둥그렇게 떠내려왔사옵니다. 사내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궁색하기 짝이 없었으며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옥패를 흔들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굴한 겁쟁이의 꼴로 전락하여 온 마당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저울이 점차 은월 쪽으로 확연히 기울기 시작하자 등에 엎여있던 갓난아기도 무언가를 알아챈 듯 친척 사내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향해 미간을 찌푸리며 칭얼거리더니 이내 은월의 따뜻한 채취를 맞고는 다시 평온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월은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안도했고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기와집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역시 은월의 용기 있는 행동과 뚜렷한 증거 앞에서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온 진실의 순간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사내의 허술한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은월은 마지막 쐐기를 밟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를 무사들 앞에 내놓을 굳은 마음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무사대장은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친척 사내의 추악한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더욱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고 기와집 마당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얼어붙을 듯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이놈, 네가 정녕 그토록 무섭고 거센 흙탕물 속에서 귀하신 아기 마마를 직접 구출했다면 마땅히 아기의 몸에 남겨진 특별한 징표 하나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 어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느냐. 무사. 대장의 벼락 같은 윽박지름의 사내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심하게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알량한 변명거리를 찾느라 두 눈동자를 미친 듯이 이리저리 굴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땀을 뻘뻘 흘리는 친척 사내의 비겁한 꼴을 지켜보던 은월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등 뒤에 업고 있던 갓난아기의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안아들며 한 걸음 더 무사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나리들. 이자는 결단코 아기를 씻기거나 안아본 적이 없기에 아기의 몸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 턱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제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흙탕물에서 건져내어 밤낮으로 젖을 먹이고 씻겨온 저는 아기의 오른쪽 어깨, 뒤쪽에 붉은 매화꽃 모양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주 똑똑히 알고 있사옵니다. 은월의 맑고 거침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월의 또렷하고 확신에 찬 발언에 무사대장의 두 눈이 경악과 기쁨으로 커다랗게 번쩍였고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은월의 품에 안긴 아기의 오른쪽 어깨 부근의 옷깃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살짝 젖혀보았습니다. 마침내 겹겹의 무명천 사이로 아기의 작고 뽀얀 어깨 피부가 드러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은월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묘사했던 바로 그 붉고 선명한 매화꽃 모양의 신비로운 점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태자 마마의 몸에만 존재한다는 황실의 은밀하고도 고귀한 징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무사들은 너무나도 큰 감격에 겨워 그 자리에 다시 엎드리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기의 어깨에 새겨진 붉은 매화꽃점이 낱낱이 공개되자 친척 사내는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채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내뱉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구했다며 호기롭게 흔들어대던 그 영롱한 옥패와 비단 포대기는 이제 오히려 자신이 은월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낸 파렴치한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무섭고 결정적인 증거물로 둔갑하여 그의 목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기와집 하인들은 모두 경멸과 분노가 가득 찬 서늘한 눈초리로 사내를 매섭게 쏘아보았고 그 끔찍한 시선 속에서 사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의 감도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무사대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에 주저앉은 친척 사내 쪽으로 아기를 잠시 넘겨보려 하자 아기는 사내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자지러질 듯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은월이 얼른 두 팔을 벌려 아기를 다시 자신의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으며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여주자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금세 눈물을 그치고 은월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천사처럼 평온하고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거두어준 진짜 은인이자 보호자가 은월이라는 사실이 이 작은 아기의 순수한 반응을 통해 만천하에 투명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끔찍한 거짓말과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명백하게 밝혀지자
무사대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반쯤 뽑아들며 친척 사내를 향해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무섭고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귀하신 태자마마의 물건을 훔치고 생명의 은인을 모함하여 그 공로를 가로채려 한 내 놈의 죄는 당장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엄청난 대역죄임을 정녕 모르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이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라. 대장의 무서운 엄포에 사내는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벌벌 떨며 납작 엎드려 머리가 깨지도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주겠다는 무사대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척 사내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허둥지둥 기와집 대문을 빠져나가 산속을 향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큰 집에 얹혀 살며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하인들을 짐승처럼 부리던 그의 교만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가쁘게 도망치는 패배자의 비루한 뒷모습만이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으로 멀어져 영원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꼴을 지켜보던 기와집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지난 며칠 동안 그에게 속아 넘어갔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내가 비참하게 쫓겨나자 기와집 주인 어르신은 그제야 자신의 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안채의 기단에서 내려와 은월의 앞으로 다가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 찬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그 간악한 자의 번지르르한 혀놀림에 속아 넘어가 정작 목숨을 걸고 귀한 생명을 구해낸 내 착한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를 의심하였으니 이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주인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과의 은월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앙금을 털어내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은월에 관대하고 어진 성품을 보며 깊은 감명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사대장과 호위무사들은 진심 어린 태도로 은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험난하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귀하신 태자마마의 목숨을 구해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천하고 미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귀한 생명을 지켜내신 은월 낭자에 숭고하고 거룩한 용기는 필시 하늘이 굽어 살피어 이 나라를 구하신 것과 다름없으니 저희가 무릎을 꿇어 100번, 1000번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따름이옵니다. 무사들의 과분하고 정중한 인사의 은월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오히려 당황한 기색으로 두 손을 내저으며 그저 인간된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화답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게 몰아치던 것엔 폭풍우 같았던 끔찍한 소동이 마침내 모두 끝나고 간악한 회방꾼이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부드러운 바람처럼 포근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굳어있던 얼굴에는 차츰 안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긴장으로 잔뜩 웅크렸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며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이 고요한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며 모두가 함께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지고 정자나무 아래로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하인들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흐트러진 마당을 정돈하며 평소에 조용하고 익숙한 일상의 자리로 천천히 되돌아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기 위해 늙은 마부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가마솥 바닥에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은
구수한 누룽지에 맑은 물을 가득 붓고 정성껏 장작불을 지피며 따뜻한 숭늉을 정성스럽게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타닥 정겨운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달콤한 숭늉 냄새가 부엌을 넘어 기와집 앞마당 전체로 부드럽게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부엌 앞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커다란 사발에 듬뿍 담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숭늉이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씩 조심스럽게 건네어졌고 숭늉 한 모금을 입에 머금는 순간 사람들의 굳었던 마음은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숯불이 붉게 타오르는 커다란 화로가 놓여졌고 마을 사람들과 낯선 무사들 그리고 기와집 하인들까지 모두 신분과 격식을 잊은 채 둥글게 모여 앉아 불을 쬐며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넉넉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내내 칼바람처럼 날카로웠던 적대감과 무서운 의심은 이미 화로의 따뜻한 온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의 놀란 가슴을 다독이며 위로하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들만이 마당을 따스하게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들도 굳었던 표정을 풀고 투박한 손으로 숭늉 사발을 받아들며 시골 마을의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에 서서히 동화되어 갔고 어느새 기와집은 커다란 하나의 따뜻한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감으로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화로 곁으로 은어를 조심스럽게 따로 불러 앉히고는 자신의 두 손으로 은어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꼭 감싸주며 지금까지 하녀로서 겪었던 고생을 위로하고 아기를 지켜낸 깊은 지혜를 다시 한번 칭찬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그 사악한 친척놈 때문에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뒤집어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뻔하였으니 너는 우리 집안을 살려낸 큰 은인이자 다름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니 앞으로는 절대 험한 일을 시키지 않으마. 주인 어르신의 파격적이고 따뜻한 약속에 은얼은 그저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맑은 눈망울 속에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다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은월의 무릎 위에서는 끔찍했던 소란을 까맣게 모르는 갓난아기가 숭늉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방긋방긋 예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은월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기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으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조용히 혼자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건져낸 이 작은 생명이 사실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 귀한 태자 마마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지만 아기의 따뜻한 체온은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지난 시간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안전하게 웃고 있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은월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숭늉을 마시던 늙은 마부 할아버지는 은월과 아기의 평화로운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가만히 바라보다가 났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뼈가 있는 지혜로운 한마디를 나직하게 던졌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고 무서워도 결국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건을 욕심의 눈이 멀어 순수한 진실을 짓밟으려 했던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지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소동을 뼈에 새겨 기억해야 할 것이요. 마부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화로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무건의 동의를 표했고 진실과 선함이 결국 거짓과 악함을 이긴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숙연해졌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무사대장은 숭늉을 다 마시고 사발을 내려놓으며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궁궐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과 아기가 어떻게 이 험한 흙탕물에 떠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담담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황실에 큰 화재와 혼란이 발생했을 때 역모를 꾸민 무리들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충직한 궁녀가 갓난아기였던 태자마마를 비단 포대기에 싸서 나무 바구니에 담아 몰래 강물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 안타깝고도 긴박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가엾은 아기의 얄궂은 운명의 눈물을 훔쳤고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모를 궁녀의 희생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 한번 은월의 공로를 칭송했습니다. 무사 대장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은월은 자신이 강물에서 아기를 건져 올렸던 그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무겁고도 신성한 숙명이었음을 가슴 깊게 깨달으며 아기를 품에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궁궐의 무서운 암투 속에서 홀로 차가운 물길을 헤매야 했던 이 어린 생명을 지켜낸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고 앞으로도 이 아이의 앞길을 축복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부는 비록 천한 하녀에 불과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진실을 지켜낸 오늘 하루만큼은 은월 자신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고 고귀한 존재로 거듭난 것 같은 벅찬 환희가 가슴속을 뜨겁게 채우며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화로 반대편에 모여 앉은 동네 아낙네들은 며칠 동안 은월을 흉보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던 자신들의 경솔했던 입방아를 깊이 부끄러워하며 은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정성껏 빚은 떡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쁜 사내놈의 간사한 새치 혀에 속아 넘어가 그토록 착하고 부지런한 너를 함부로 의심하고 욕을 했으니 참으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은월아, 정말 미안하구나. 아낙네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를 받은 은월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었고 오해로 얼룩졌던 이웃들의 마음은 따뜻한 화해의 말들과 함께 깨끗하게 씩 내려가며 다시 예전의 정겨운 이웃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마당에 내리쬐던 따가운 낮의 햇살이 부드럽게 꺾이고 서쪽 하늘 너머로 붉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융단처럼 장엄하게 깔리기 시작하자 기와집의 공기는 한층 더 낭만적이고 평온한 기운을 띠며 고요한 저녁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밭일과 집안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하나둘씩 화로 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기와집 앞마당에는 다시금 평소와 같은 조용하고 규칙적인 일상의 평화가 깃들며 평온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무사들 역시 기와집 행랑채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그들은 은월의 방 근처를 호위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협으로부터 귀하신 태자마마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통 같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은월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아기를 위해 맑고 따뜻한 미음을 끓이고 마을 사람들과 무사들에게 대접할 정갈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불안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부엌은 어느 때보다도 훈훈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는 은월의 맑은 미소와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평화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맛깔스러운 나물무침과 따뜻한 국을 끓이며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적 같은 일인지를 가슴 깊이 새겼고 내일 찾아올 밝은 아침을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식사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행랑채에 머무르던 무사들은 은월이 정성껏 차려온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맛있는 저녁상을 받아들고는 시골 마을의 후한 인심과 은월의 따뜻한 손맛에 감탄하며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내듯 아주 맛있고 배부르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궁궐의 암투 속에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삭막하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기와집 마당에서 마주한 이 소박하고 따뜻한 정은 큰 위로가 되었고 은월의 진심 어린 환대에 무뚝뚝한 무사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무사대장은 빈 그릇을 내어주며 은월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궁궐로 떠날 채비를 해야 하니 오늘 밤은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라는 다정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은월은 저녁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곤히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오랜만에 발걸음도 가볍고 홀가분하게 자신이 머무는 작고 낡은 골방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포근한 이불을 깔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낡은 반다디 장롱과 소박한 살림살이들만이 놓여 있었지만 은월에게 이 작은 방은 세상 그 어느 화려한 궁궐보다도 안전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느껴졌으며 방 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푹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훔쳐갔던 비단 포대기와 영롱한 옥패는 무사들이 소중하게 거두어 상자에 보관하였고 이제 은월의 낡은 방에는 어떤 비밀이나 억눌린 불안감도 남아있지 않은 채 오직 두 사람만의 평온하고 온전한 휴식만이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힌 은월은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빛 아래에서 아기의 천사처럼 맑고 고운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하루 동안 있었던 폭풍 같은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가여운 아가야, 참으로 길고도 무서운 하루였지만 내 몸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붉은 매화꽃이 너와 나를 살렸으니 참으로 하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부디 앞으로는 무서운 일 없이 꽃길만 걸어라. 은월은 아기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낮고 온화한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였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마저도 두 사람의 평화를 축복하는 달콤한 자장가처럼 은월의 귓가에 부드럽게 스며들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과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깊은 밤, 산골 마을의 고즈넉한 기와집 지붕 위로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은은한 은빛 달빛을 마당 구석구석에 포근하게 뿌려주며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진실 공방과 무사들의 등장으로 떠들썩했던 하루의 피로는 어느새 달빛 아래 평온하게 녹아내렸고 거짓을 꾸며대던 악당이 떠난 빈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과 온기만이 단단하게 남아 마을 사람들의 깊은 단잠을 조용히 지켜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겠지만 지금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에서 은월과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숨결을 나누며 다가올 찬란한 내일에 희망을 품은 채로 깊고 달콤한 꿈속으로 평온하게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의 능선 너머로 붉고 따스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며 넓은 기와집 마당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물들였습니다. 기나긴 밤의 어둠과 두려움이 완전히 걷히고 새들의 경쾌한 지저김이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을 알리는 가운데 도읍에서 내려온 호위 무사들은 잃어버렸던 태자 마마를 다시 안전하게 모시고 궁궐로 돌아가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정갈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모여들어 귀하신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의를 갖춰 배웅하기 위해 숨을 죽였고, 은월 역시 품에 안은 아기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